제가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자주 했는데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운명이더라고요. 운명. 이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안 바뀌나 했더니 그게 운명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조상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뭐 이모, 고모, 외삼촌, 삼촌 다 이렇게 조사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그 관상 영화를 여러분 보셨나요? 지난번에 같이 전 봤는데 보셨나요? 관상? 관상이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이에요.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관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얼굴을 쳐다보면 관상 있잖아요. 사람이 얼굴을 쳐다보면 그 관상이 철학이에요. 공부입니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손금도 마찬가지예요. 손금도 이게 손금을 딱 보고서요, 이 사람이 어떻다, 이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주먹 쥐고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주먹 쥐고 나오는 그 금인데, 그 손금인데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손금이요. 얼굴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은. 근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꼭 비슷하게 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겨 뭐라 그래? 생긴 대로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긴 대로 산다, 그런 말 하죠. 그게요,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돼요, 얼굴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상하고 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공부에서는, 철학 공부할 때, 사람들 철학 공부할 때 그거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관도 차리고 막 이러잖아요. 가서 이렇게 여러분은 물어보지 마시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7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미래가 안 보여. 뭘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안 보여.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기도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용케 맞춰. 용케. 탁탁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70%를 합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철학관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이름 계속 외치고 저녁마다 예수 이름 외치니까 철학관 문 닫았습니다. 어떻게 견뎌요? 저녁마다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냐고. 한 번은 그 부인이 막 도망왔어요. 여기 교회 기도하는데 도망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왜 그러니까 그 철학관 그 남편이 말이에요, 후드로 패가지고 막 멍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남편 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 문 닫았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외치고 그러니까 장사가 돼야지. 왜 부인 때리고 그러겠어요? 손님들이 자꾸 오면 부인 때릴 시간도 있겠어요? 손님이 안 오는겨. 교회 옆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게 손님 오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오죠. 망했거든요, 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책을 공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림없이 맞아 들어가요, 이게 관상하고 손금, 운명 이런 게요, 딱 맞아 들어갑니다. 무당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런 게 왜 그럴까 하고 여러분이 고민해 보면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성경에 땅의 운명을 가진 저주가 자손 대대로 3, 4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3, 4대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딱 조사하는 게 얼마면 오래전에 조상을 조사하지 않아요. 이 무당한테 가보면, 철학관에도 가보면, 제가 가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딱 아버지, 엄마, 그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그리고 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친척들, 그리고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친척들, 그거 딱 조사해요.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의 답이 그대로 나와요. 너는 어떻게 살 것 같다라고 하면 딱 나와요. 너는 산에 갖다 놔도 너는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상들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산에 갖다 놔도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은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아휴 뭘 해도 안 되게 생겼어.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여기 교회에서 교회 데려다 놓고 내가 얼굴만 보고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면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 알아요? 3, 4대만 딱 조사하면 그 사람의 답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이 땅의 운명이라 그러는데 그걸 완전히 끊어내기 전까지는 그게 그대로 다 내려가요. 계속해서 내려가요. 여러분의 자손까지도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3, 4대씩 계속 내려가요. 3, 4대씩. 알아요? 그게요. 그 위에까지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3, 4대의 영향으로 계속 내려가는데요. 그렇게 내려가는 이런 운명을 금방 맞춰요, 사람들이. 우리들도 맞추겠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만 연구했는데 얼마나 잘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추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운명이 분명히 저 사람의 운명은 그런 건데 땅의 운명으로 볼 때는 저의 집안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집안이 이게 분명히 이게 아니야. 이게 딱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 이 자손들한테 딱 걸리게 돼 있어. 그러면은요, 그걸 부모가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해야지. 그거를 안 끊고 그대로 애가 서로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참 너 엄마 닮았다. 그 칭찬하는겨. 지금 저주하는겨. 너 아빠 닮았다. 그래요. 야, 빼다 박았네. 이런 얘기 하죠. 너 참 똑같다. 아주 그냥 붕어빵이다, 붕어빵.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요, 그렇게 붕어빵이다, 그렇게 너 똑 닮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 지금 내려오던 니네 집안에 땅에서 내려오던 그거 그대로 너한테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얼굴에도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너 똑 닮았다. 그게 이제 닮아요, 그게. 근데 이렇게 딱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건 못 벗어나요, 이 사람이. 여러분 벗어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게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운명이 바뀌어야 돼.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쪽의 운명이 끊어져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운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쪽의 운명이 다 끊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당 만나보세요. 점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점 안 나와요. 관상 손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늘의 운명으로 딱 바뀐 사람은요, 이게 안 맞게 돼 있어요. 이쪽 땅은 끝난 거야. 땅에서의 운명이 손금하고 관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내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지는 거야. 끊어진 거야. 끊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땅의 건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똑같이 안 된다고, 내 얘기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여기 손금도 없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딱 내밀었더니 손금도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손금은 있죠. 우리가 손금 없이 살아요? 손금 있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해. 이런 손금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딱 하면 이게 그 전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게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족보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쪽 족보가 아니고 이쪽 족보로 바뀌었잖아요. 이쪽 하나님께 입양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께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겠냐고. 이게 안 맞죠.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손금으로 바뀌는 거니까 안 맞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죠.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대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게 땅의 운명입니다. 첫째 아담의 가지고 있는 게 땅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누가 바꿔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땅의 운명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땅의 운명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늘의 운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상하게 똑같아. 계속 자기 자신들을 보세요, 여러분. 조사해보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성격이 어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딱 조사해보세요.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거는 누가 봐도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신 거야. 구원 받으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거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 성격 그대로였잖아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바울이 바뀌잖아요. 자기가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둬요. 계속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자기를 찔러요. 그 가시가.
이 가시가 말씀, 선악과의 말씀이 돼서, 율법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을 계속 찌릅니다. 가시가 돼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찌르면 여러분이 그 새가 되어 심장이 찔리고 여러분은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시가 돼서 여러분을 찔러버리면,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도 찌르지만 가시가요, 말씀이 자기를 찔러요. 왜? 뭐가 있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땅의 운명을 가진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찌른다고 해서 자기가 괴롭다고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괴로울 때 있죠. 말씀 들을 때마다 하하하하 이래요? 그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 같아서 손 밑에 타는 가시나무가 타는 거죠. 타닥타닥 이래요? 하하하하 막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안 그렇죠? 대부분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찔리고 그 가시에 찔리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새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가 가시나무에 찔려서 그 심장이 찔려 그 새가 운명을 다한다고요. 그 운명을 다하는 게 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가시로 내가 찔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으면 예수가 부활하신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가도록 하는 거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 예수 믿었으면 내일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성격까지 다 바뀌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오늘 믿었으면 오늘부터 계속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루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찌르고 해서 여러분을 바꿔낸다고요. 바울을 바꿔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바꿔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바꾸신다고요. 안 바뀌고 계속 똑같다면, 여러분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여러분이 계속 똑같다면 여러분은 진짜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가시로 자기 자신의 심장을 찔러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타고 예수는 내 운명이 되시라고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천대까지 복이 내려가는, 여러분 때에서 끝내셔야죠. 하늘의 복이 여러분 때에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자손에게 계속 천대가 이어지도록 만드셔야죠. 여러분 시작되셔야죠.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 쓴 것은 여러분 때문에 쓴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라고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쓰신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그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너는 내 운명 되지 말고 예수는 내 운명 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 갖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